네, 오늘 8월 1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6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기드온 자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주 심약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떻게 큰 용사가 되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그래서 너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물리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들을 네가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그렇게 물리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기드온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미디안과 이제 기드온이 이제 서로 진영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미디안도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군대가 몇 명이냐면 32,000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 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32,000명이고 미디안 연합군은 얼마냐 하면 12절에 보시면요. 메뚜기 떼처럼 많다 그럽니다.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떼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32,000명, 뭐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많다. 또 무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 숫자대로 나가서 이기면 32,000명, 상대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백성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의 힘이 세서 이겼다고 할까봐 두렵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명령하시기를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로 데려가서 두 진영으로 그 사람들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두 진영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 물을 먹는데 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먹는데 머리를 박고 개처럼 물을 막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 한편, 그 다음에 다소곳이 앉아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한편, 두 편으로 나누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막 개처럼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고 다소곳이 앉아서 물을 떠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걸 선택하실까요? 300명을 선택하시죠.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오랜 세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미디안이 강하고 자기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이 없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명을 데리시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미디안에게 속국이 되어서 그들에게 음식도 바쳐야 되고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한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이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십니다.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자기들에게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무기가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 데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고난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은 분명히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재정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현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작은 숫자로 300명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셔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루를 지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던 것,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 삼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에 언제나 고난과 슬픔뿐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